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6장을 이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자교에 와서 로마서 1장부터 지난주 15장 마지막 부분까지 무려 13년 동안의 시간에 걸쳐서 복음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도 하고 책도 읽고 나름대로 증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손유 권사님과 어제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 로마서를 여러 번 읽었는데 잘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안 넘어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로마서가 너무 신비하고, 그렇죠? 제가 이제 단어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구원에 관련된 모든 진리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한두 번 읽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많은 신앙의 위인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으로 회심했던 동기가 되었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장에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은 없더라고요. 15장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한 14장까지만 있는 것 같아요. 15장부터는 이게 뭐 쓰셨는지 없더라고요. 근데 이 로마서 1장부터 쭉 14장에 걸쳐서 이 강해서를 책을 통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엄청 두껍습니다. 그리고 글씨체도 굉장히 작아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의사였거든요. 왕실의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탁월했던 분이죠. 그분이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 복음을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방대한 로마서 강해를 저술했고, 물론 로마서 위에도 여러 에베소 강해, 골로새 강해, 여러 강해서를 냈거든요. 제가 로마서 강해뿐만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다 이제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로마서는 성경 전체 66권 중에 성경 전체를 꽃이라고 하면 꽃 중에 꽃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꽃 중에서도 가장 귀한 꽃, 그분은 이제 반지로 비유하더라고요.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반지로 비유하면서 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에 있어서 가장 비싼 이 반지 알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가장 비싼 반지 알, 다이아몬드든 이런 게 박혀 있잖아요. 그 로마서 8장이 그 정도로 로마서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이전 세대에 신앙의 위인으로 알려진 루터, 어거스틴, 칼빈,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만 제대로 이해해도 16장 이전에 15장까지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이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주 권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권사님, 성경을 다 알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알면은 좋겠지만 알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성경 전체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벽하게 다 알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의 줄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새벽에 드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요즘에 새벽에 말씀드리잖아요. 이 요한복음 5장을 제가 오랫동안 새벽이 참 좋은 거는 짧게 이게 끊어서 가니까 좀 여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막 준비한 건 많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주일날 오전 예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새벽 예배 톤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좀 천천히 하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는 그냥 말이 빨라요. 준비한 건 이만큼인데 이걸 1시간 안에 여러분께 다 쏟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의 메시지 새벽에 요즘에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5장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아도요, 성경 전체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도 그냥 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학자거든요.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다 외웠거든요. 통째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천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만 보면 그가 얼마나 천재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학자에다가 머리가 워낙 탁월했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면요, 구약을 엄청나게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 이 신약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 구약을 알지 못하면 그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로마서를 한번 집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로마서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좀 길지만 어떤 때는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편지니까, 그죠? 한 번에 쭉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만약에 제가 이건철 목사가 우리 손유 권사님 생일날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한 4장을 보냈습니다. 써가지고 빽빽하게. 그럼 손유 권사님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오늘 한 장 읽고, 놔뒀다가 내일 한 장 읽고, 그 다음 주에 한 장 읽고, 이렇게 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읽겠어요? 단숨에, 그죠? 1시간이 걸려도 그걸 꼼꼼하게 읽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뿐만 아니라 골로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골로새 강의를 주려고 전에 하는데, 제가 시간 있을 때부터 1장부터 4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거든요. 그러면 골로새 1장부터 4장까지 흐름이 쫙 보여요. 골로새 3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 왜 골로새 3장에 붙어 있는지, 1장과 2장을 이해해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탐심 곧 우상 숭배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갑자기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다가 왜 탐심을 얘기하고 우상 숭배를 얘기할까요? 골로새 1장, 2장을 이해하면 그게 이해가 돼요. 아,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탐심의 내용을 우리의 기준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런 탐심으로 이해하면 성경이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서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그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장절로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장절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었고,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조금 더 성경을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절로 나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유익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또 유익하지 않은 때가 있어요. 흐름이 끊겨요.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번 그렇다고 자꾸 카톡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16장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대단원의 이제 막을 내리기 직전인데, 1절부터 우리가 16절 말씀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뭐가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드러나냐면 사람의 이름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해요. 그죠? 몇 명인 것 같아요? 집에서 한번 세봐요. 어떤 사람은 27명이다. 어떤 사람은 30 몇 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에 가서 한번 세보시고, 그리고 또 이 구절에서 유독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죠?
무난한다, 무난하나 뭐 이런 명령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뭘까요? 중요한 단어인데 이거는 이 성경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무난하라고 또 한 가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여기에다가 주를 하나씩 이렇게 걸어보세요. 2절에 주 안에서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쭉 얘기를 하죠. 그리고 7절 보세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8절 또 주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13절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요런 이 자주 나오는 단어들 요것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또 읽어보면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고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해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어 사용하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천재인데 이런 말을 왜 자꾸 반복할까요? 반복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오늘 이 독자들에게 이렇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죠. 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여러분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나 뭐 이렇게 중학교 보낼 때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네? 차 조심해라. 건널 때 손 들고 건너라. 뭐 그런 말들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사람 조심해라. 이런 말도 하죠. 자, 오늘 먼저 1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고린도 지역을 얘기합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제가 이제 그리스, 터키를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갱그레아 지역에 가본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도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근데 이 갱그레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이 갱그레아의 일꾼으로 불림을 받았던 누구?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여인에게, 집사에게 로마서를 써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한 겁니다. 그 로마서가 어디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썼다는 거예요? 지금 베베가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갱그리아 지역. 갱그리아 지역은 어디? 고린도 지역이라고 그랬죠. 여기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우리가 가끔 살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은 항구 도시였거든요. 뱃사람들. 네?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고 그걸로 생계를 이렇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항구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뭐가 많았겠어요? 당연히 우리도 저기 뭐 부산이라든가 네? 저 포항이라든가 제 후배 목사가 바닷가 앞에서 목회하는데 거진인가 거기서 목회하는데요. 거기는 항상 해마다 풍어제를 지내요. 풍어제가 뭡니까? 고기 많이 잡게 달아, 그죠? 풍어제. 그래서 사람들이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가고 들어갈 때 그때는 이제 일기예보가 없었잖아요. 요즘에 일기예보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죠? 잘 맞지 않아서 그렇지 요즘에. 그때 웬만하면 다 맞잖아요. 그래서 무슨 행사하고 할 때 일기예보 보고 요 행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여러분 농사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을 받잖아요, 그죠? 그 날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 아닙니까? 배를 타고 나갔는데 갑자기 풍랑일 때가 있잖아. 그럼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에게, 그죠?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우상으로 넘쳐났습니다. 우상의 도시. 그리고 부산 같은데 이러면 아시지만 항구 도시 막 이렇게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네? 항상 거기에 뭐가 어떤 어떤 사업이 이렇게 흥왕합니까? 매춘 사업, 그죠? 매춘. 몰라요? 이 역전에도 매춘 그 업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기도 화성에서 살면서 항상 이제 수원에 학교를 다니니까 수원 역전을 자주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역전에 딱 가면 밤이 딱 되면요, 그 역전에 쫙 이제 홍등가라고 하잖아요. 빨간 불이 켜져 있는 그 집에 이렇게 아가씨들 한둘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이제 남자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돈 벌고 그러죠. 제가 항상 그쪽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저기 구리에서 이제 전도생활 했거든요. 사역하고 내려오면 한 11시 막 이렇게 있어요. 이래 됐어요. 그럼 제가 20대 중반인데 그 술집 아가씨들이죠. 놀리는 거죠. 막,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역전아, 그 다음에 그런 부둣가, 그런데 그런 성매매를 하는 그런 그 사업이 번창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상의 재물, 그죠?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우상의 도시였고, 우상들에게 바쳤던 그 재물이 시장에 나와서 통용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제사 지낸 떡 먹으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귀신 부른다 그랬거든요. 귀신. 그래서 옆집에서 고사 지내고 고사떡, 김이 모락모락 나가는 그 시루떡이잖아. 그때 배고플 때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리고 이 머리 눌린 거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머리 눌린 거. 이런 것도 갖다 주면 저희 어머니가 다 버렸어요. 제사떡 먹지 말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어야 된다는 쪽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된다는 쪽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14장을 보세요. 14장에 보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로 로마계 성도들도 문제가 생겼죠. 갈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14장 1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입니다. 네. 어떤 음식도 사실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지금도 개고기 안 먹어요. 별로. 그걸 먹는 사람들을 개돼지로 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먹으면 안 돼. 예수 믿었어도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게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진리를 알면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나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뭘 먹고 뭘 안 먹고 그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고 안 먹고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고 뭘 안 먹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갖고 와야 돼요. 그 의가 뭡니까? 로마서 3장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3장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의, 요거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어디 읽냐면요. 자,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 그걸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의가 뭡니까? 먼저 첫 번째로 율법으로는 안 돼. 자, 구약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을 수 없어.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먹거나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보장이 안 돼. 라는 얘기예요. 구약 모든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겠다고 나서는 게 골로새 3장의 탐심입니다. 탐심. 인간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안 돼. 인간의 행위로는 안 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야,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 할래. 안식일, 6월절.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율법을 잘 지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걸 행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네가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해가는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 너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대고 하나님을 스스로 잘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긴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군지 내가 알려줄까? 마귀야. 여러분, 깜짝 놀랄 소식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건 아닌데, 이름만 하나님이고 이름만 똑같지 그거는 하나님 아니야. 깜짝 놀랐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을 만들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 요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마태복음 7장에서 손익원생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적 행하고 권능 행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8장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몰라.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인간은 그거는 아주 쉬운 거고, 나 믿고 있는데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다른 거 더 인간의 눈에 볼 때 좋은 거, 사람들이 볼 때 괜찮아 보이는 거, 그런 걸 하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 거는 그냥 하찮게 여겨요. 예수 믿는 게 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책이 있는데, 몇 달 전에 읽었었던 책인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셨던 책을 제가 요즘에 탐독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썼던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 책 제목을 너무 잘 만든, 그 타이틀을 단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 뭐하냐? 그러신다니까요. 내가 여기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율법, 구약을 통해서 뭘 가르치세요? 인간의 행위로는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 22절 함께 읽을게요. 곧이라고 그랬어요. 곧이라는 것은 니꼬르, 수학 용어로 니꼬르, 2 더하기 3은 니꼬르 5다. 이거 할 때 오늘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요거야. 구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하는 의가 바로 요거였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 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거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의로운 자네? 라고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구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공로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거저받는 것이구나. 요게 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의란 말이에요. 의.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으로 드러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다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공의로우신데 죄인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죄는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로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기 전에 반드시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려면 그냥 말로 용서하면 안 된다니까요. 죄를 처리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심판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에게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이 드러났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이 뭘 믿는 겁니까?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로운 자라는 판단을 하시면서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에게 진짜 은혜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볼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8장 1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맞습니까?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아무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죄 없어 라는 판결을 받습니까? 그 뒤에 나오죠. 함께 했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인간은 안 돼라고 그랬죠. 로마 3장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으로 가능했다면 왜 하나님의 한 의를 마련하셨을까요?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것으로 너를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다 예수에게 넘겨드리자. 예수의 등에 짊어지게 하셔서 이런 뜻이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받아야 되고 율법에 책임이 있는 자였는데 예수께서 그 율법의 요구와 모든 책임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할 게 없어요.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예수께서 죄를 다 갚으셨는데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미 다 우리 대신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 3장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주일날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장사되어 없다니까 여러분. 없어졌고 죽은 자에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율법이. 주일날 말씀드렸죠. 법정 용어, 공소권 취소. 네? 검사가 우리 선유 권사님이 어떤 죄를 범하면 검사가 이 공소 제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으니 판사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징역 5년. 그게 공소권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갑자기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손유 권사님이 이 땅을 떠나면 죽은 자에게 검사가 공소권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망하면 공소권 취소로 그 사건을 종결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전에 그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장제원 의원, 그죠? 뭐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막 검찰에서 뭐 조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딱 죽으니까 공소권 취소하고 딱 그 사건을 종결해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장사된 자입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이거 안 하면 지옥 가 라고 요구할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자, 16장을 다시 넘겨볼게요. 제가 16장 요 1절 말씀을 증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갱그리아 지역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우상 숭배하던 자,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던 자.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보면요, 이 고린도 지역에 동성애자들도 있었대요. 한두 명이 아니었죠. 그런 자들이 예수 믿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선지고사님, 동성애자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저분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여러분께 물을게요. 너무나 잘하세요. 그렇죠? 우리를 보면 그런 걸 못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옆에 하나님 나라 들어갔더니 선지고사님 옆에 구원받은 강도가 내 옆자리에 앉아있어요. 바울이 아니라 내 옆자리에 구원받은 강도가 옆에 앉아가지고 앉아있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인간은 여기 올 자리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성도는 가면 갈수록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세상의 어떤 인간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자입니다. 요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난 주인 중에 괴수야. 무슨 말입니까? 난 동성애자들보다 더 악한 인간이었어.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죄인 중에 괴수임을, 두목과 우두머리임을 얘기하면서 이런 자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한 일이 없는데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뒤따라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로마 3장을 볼까요? 넘겨보세요. 로마 3장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함께 읽을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뭐가 안 나와요? 진짜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면 자랑이 안 나와요. 내 자랑 안 나온단 말입니다. 자랑할 게 점점 없어져서 뭐를 해도 10년 전보다 제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깨달아서 교회 와서 열심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고 해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자랑이 사라져요. 손유고사님 카톡 배경이 지금도 그건가요? 거기에 써있던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에는 자랑이 없어. 여러분들이 복음을 진짜 알면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의 모든 구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진리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다시 16장을 볼까요? 1절 고린도 교회 지역의 성도였던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고린도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 네? 그런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돕는 복음의 동역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야, 내 편지를 가지고 갱그리아 교회 일꾼인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갈 텐데 너희들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극진히 지접해. 그는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3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2절에도 주 안에서, 3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누구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어떤 관계였을까요? 첫 번째 친구, 첫 번째 자매, 첫 번째 목사와 성도. 손님 권사님 어떤 관계였을까요? 세 관계 중에? 네? 잘하셨네. 세 가지는 없고 부부였습니다. 근데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였을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인 줄 알아.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브리스가 아굴라 둘은 부부였어요.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였을까요? 브리스가가 아내였고 아굴라가 남편이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 이 당시에는 뭐 조선시대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다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했으니까 2000년 전 아닙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종과 주인이 있었고요. 이 계급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여자들은 숫자에는 못 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더라. 여자가 없어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내하고 남편이 있으면 이 당시의 배경으로 따지면 누구의 이름을 먼저 써야 합니까? 남편의 이름 아굴라를 먼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인 브리스가를 항상 먼저 앞에 놔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뭐 여러 추측이 있어요. 왜 그랬는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죠. 브리스가의 그 열심을 남편인 아굴라가 뒤에서 쫓아가더라. 이런 거죠. 못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결정할 때도 부부가 왔어요. 그럼 누구 따라 교회 결정하고 교회 다닙니까? 진짜 그래요? 남편 따라가는, 저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우리 황찬원 사모님하고 우리 이영호 사님 오셨는데, 둘이서 이제 교회를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영호 사님은 이 교회 가고 싶고, 황찬원 사님은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결국, 황찬원 사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는데, 끌려가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당시 2000년 전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였고, 근데 이 당시의 문화로 보면 아굴라 남편, 남자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브리스가 아내를 먼저 썼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 여자 차별이 없어요. 맞습니까? 지금도 뭐 제가 그 테니스에
세종에서 같이 운동하시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총신대 그쪽이에요. 합동인가 장로 합동인가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장로교단 중에서 어떤 교단은 아직까지도 여자를 목사로 세우지 않는 교단이 있던데 맞나요? 그랬더니 자기 교단이 그렇대요. 자기 교단이 여자를 세우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에 봐라, 성경에. 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잖아. 아니 근데 다른 성경 구절은 왜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지켜야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랬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문자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 3장에서 함께 배웠죠. 우리는 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높낮이가 없습니다. 우열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기능상 어떤 질서를 위해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잖아요. 이걸 또 계급처럼 생각하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인데 계급은 아니죠.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몸에 여러 기능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 권사, 장로로 그리고 목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게 차별이 아니라니까요. 차등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 딸이 이제 교회 행정을 잘 모르니까 이제 연말에 이제 뭐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주일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근데 왜 나는 집사 안 줘? 그러더라고요. 너 받고 싶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우열이나 차별이나 차등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여기에서는 기능상으로 목사가 있고 평신도들이 있고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옛날에 말했던 적이 있는데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죽으면 비석에다가 이건철 목사라고 쓰지 말고 이건철 성도 이렇게 좀 써줘. 저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보다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이 더 좋아요. 거룩한 무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성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별 없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부족하고 서로 나하고 세상에서는 잘 안 맞잖아요. 성격도 안 맞고 취미생활도 안 맞고 나이대도 다르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나이대별로 예배도 드리더만요 보니까. 네? 예전에 미국의 노예 노예 시장이 있고 막 그때가 있었잖아요. 노예 막 사고 팔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1700년대. 그때는 백인들이 드리는 예배당이 따로 있었고요. 흑인들이 드리는 예배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다 갈라서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옛날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데 가보니까요. 강단이 딱 있으면요.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성도들로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다르고 다 다른다고 해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했던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잘 돌봐주고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